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패배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패배하는 그 순간 속에 우리가 싸울 수 있는 힘을 받습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편에 선 하나님의 군대로 준비되고 더욱 단단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 원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하나님의 용사로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성을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자가축사의 영적 원리에 대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승리하는 비결을 배우기를 원하오매 부족한 종에게 먼저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입술의 혀의 권세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2월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강력한 감동을 주셨어요. 영성을 훈련해라. 그리고 영성은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성의 분량, 즉 예수님의 성품을 담으라는 거죠. 또 그와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신성의 영역까지도 우리가 지금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영적 전쟁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강권적으로 풀어주고 계세요. 만약에 목회자의 영성이 아직 그것을 양들에게 양육할 단계가 아니라면 스스로 성령께서 스승되어서 가르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빚어가시기 위해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친히 성령님이 선한 목자 되시사 스승 되시사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고, 제가 2월에 방문하여서 비공개로 영성훈련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와, 성도들의 영성이 놀랍다. 이제 자가축사를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이르렀구나. 스스로 셀프 축사를 하고 스스로 영적인 상태를 정할 수 있는 영적인 레벨까지 올라왔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웠어요. 오히려 목회자들 사이에서요, 그런 믿는 자에게 표적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제한하고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부분적으로 또 인정하고, 그런데 성도들은요 마치 스폰지 같았어요. 성경에서 맞다 하는 것에 대해서 다 아멘으로 받는 정말 아름다운 그 아멘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아멘, 내가 믿는 자에게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믿습니다 할 때 그 안에서 말씀이 홍과 영과 관절을 골수를 쫙 쪼개서면서 그 말씀의 능력이 성도들에게 펼쳐지는 거 봤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마지막 때 초대교회로의 복원이 시작되는 이 순간에 있고요, 초대교회 복원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평신도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영성을 훈련하여서 빌립 집사를 막 세워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테반 집사님처럼 주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자들이 불같이 평신도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평신도에게 엄청난 영성을 쏟아부으면서 영적 세계를 쏟아부으시면서 영적인 자가축사 능력을 막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지금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주권적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으로 확 부어주신 거예요. 전 성도를 향해 마지막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자가축사의 방법, 즉
내가 스스로 축사를 알고 셀프 축사를 할 수 있는 방법과 원리, 그리고 자가 축사를 할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길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길, 이제는 평신도를 영성을 훈련하기 위해서 자주 한국에 방문하여서 이제는 공개적으로, 이전에 2월에 했을 때는 비공개 영성훈련을 통해서 이런 자가축사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 영적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군대, 용사로 또 세워나가기 위해서 소수의 사람들에게 비공개로 했는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더 강권적으로 그러한 종들이 일어나서 평신도 가운데 영성을 훈련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원한다. 너는 가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이미 공지한 바대로 6월에는 공개적으로 공개 영성훈련을 2차례 이렇게 한국에서 개최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평신도들이 또 영성에 대해서, 또한 그러한 영성으로 훈련하기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또 훈련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은요, 자가축사 방법과 원리에 대해서 나눌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적 원리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과 야고보서 4장 7절의 원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러분, 자가 축사, 셀프 축사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우리 축기에 대한 고정관념은요, 누군가 신령한 사람에게 안수를 받고 누군가 영적인 권능, 능력, 권세가 있는 사람에게 축사를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자가 축사를 하고 셀프 축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지금까지는요, 우리가 인지하고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세계에 대해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것들이 내 체질화 되었을 때, 축사도 체질화가 돼야지 어느 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것이 바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체질화, 경험화, 이게 되었을 때 나도 모르게 그것이 자가 축사인지도 모르고 셀프 축사인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스스로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놀라운 것은 2월에 비공개로 영성훈련을 했을 때 어떤 자매님 둘이서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언니가 좀 영적인 상태, 자가 축사를 하거나 셀프 축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복되어 있는 상태로 계속적으로 기도를 주기적으로, 마치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막 정해놓고 하는 것처럼 굉장히 기도의 분량이 딱 봤을 때, 아, 기도의 영성이 있구나라고 느껴질 만큼, 영적으로 분별된 만큼 그 언니는 영적으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그 돌파된 상태에 있었고요. 동생이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심한 경우는 아니지만 그 영성훈련 집회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드러났어요. 어둠이 드러났어요. 그것이 어둠이 아닌 것처럼 진동과 함께 드러났을 때 제가 또 옆에 있는 사역자들과 함께 셀프 축사, 자가 축사를 훈련하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강의 과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자매님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믿음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언니가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처음에는 약하게 했어요. 강하게 다시 해보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내 동생 안에 있는 어둠의 권세는 정체를 드러낼지어다. 내 동생 안에 있는 어둠의 권세는 파쇄될지어다. 기침하며 정체를 드러낼지어다. 여러분, 가장 간절한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동생에게 영적인 묶임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언니의 마음,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간절함으로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포했을 때 그 동생에게 영적인 것들이 풀어지면서 성령이 충만해지면서 새 방언을 말하고 돌파가 일어나고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가 축사인지도 모르고 셀프 축사인지도 모르게 어떻게 내가 그런 일을 하지요? 이제까지는 목회자들이
영적 사역에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에 한정되어서 그러한 사역을 한다고 우리는 고정관념, 선입견에 그렇게 우리가 인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믿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래서 자가축사는요, 누구 특정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령하고, 물론 이 자가축사를 할 그릇과 조건이 있겠죠. 좀 이따가 나누겠습니다. 그런 조건과 그릇이 있겠지만, 이는 신령하고 뭔가 누군가 직임에 따라 역할, 목사, 선교사, 영적 사역을 하는 누군가, 권위를 가진 누군가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가축사를 여러분이 믿고 있다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광의적 자가축사, 셀프 축사가 있고요, 협의적 자가축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협의적 자가축사는요, 내가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누구누구 안에 있는 어둠의 권세를 떠나갈지어다. 그 언니가 동생을 향하여 간절함으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동생 안에 있는 어둠의 묶임이 있다면 떠나가라. 이것이 협의적 축사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이것이 협의적 축사고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광의적 자가 축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 안에 성전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안에서 자가축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용어적으로 협의적 자가축사, 광의적 자가축사는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주신 지혜예요.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냐? 그렇다면 하나님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을 보호하기 위해서 축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있고 성령 충만의 정도에 따라서 음란의 영이 있는 곳에 가면 구토가 나고, 불법에 있는 장소에 있으면 내 마음이 불편해서 그 자리를 떠나고 싶고, 그리고 어떠한 제사를 지내는 공간, 구슬했던 공간, 우상숭배가 있던 공간, 환경, 상황, 조건에 내가 들어가게 된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자가 축사가 저절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간에 갔을 때 갑자기 여러분 막 진동이 일어나면서, 또 기침이 나면서 피하고 싶은 마음을 들거나 그곳에서 뛰쳐나오고 싶은 마음, 불편한 마음, 그리고 오히려 조금 내가 자가 축사가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눌려요. 그래서 눌리면서 눌리는 거 허락한다는 거예요. 막 눌려요. 그러면 눌리는 것을 내가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도 자가축사의 광의적 현상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확 눌리는 거죠. 머리가 띵해. 야, 이 장소가 별로 안 좋은가 보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게 된다다가, 그러면서 내 안에서 성령께서 자가적으로 하나님의 스스로 전신갑주를 강화시키면서 내 안에 어둠의 영역이 들어오지 않도록 탁탁 쳐내면서 나타난 현상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서 조건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다면 광의적 자가 축사가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 광의적 자가 축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어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공간, 욕설이 난무한 장소, 불법에 있는 장소, 음란한 장소에 스쳐 지나갈 때 여러분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몸의 진동, 세미한 또 감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 신체에서 느낀 적이 있습니까? 주의 임재가 강한 곳에 가면 막 손이 떨리기도 하고, 그렇죠? 이것도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자가 축사가 아니라 자가 강화하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주의 임재가 강한 곳에 갔을 때 막 내가 몸이 떨리면서, 어떤 분은 막 이렇게 떠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떨면서 성령 충만함을 내 몸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가 축사와 함께 자가 강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충전시키고, 또 배터리가 소진되면 또 채우고, 또 그 내 영적인 상태가
공격받을 공간에 가면 스스로 자가 축사를 하는 것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축사의 현상을 많이 경험하고, 광의적 자가 축사죠, 성령을 통한 이런 것들이 많이 경험되면 이제 내게 영적 근육이 붙는 거예요. 그러면 협의적 자가 축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협의적 자가 축사는 이제 내 안에서 광의적 자가 축사를 통해서 보호막을 받고 믿음을 강화시키고 이제 전신갑주를 강하게 입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믿는 자에게는 이 표적이 따르니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갈지어다. 협의적으로 누군가 대상을 확 찔러버리는 거예요. 관역을 맞춰서 협의적으로 자가 축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셀프 축사. 누군가의 받는 영역이 아니요, 내가 스스로 이제 어떤 대상, 환경, 나라와 민족, 공동체, 내 가족 안에 들어있는 어둠의 영을 향하여 이제 협의 축소되어서 관역을 콱 찔러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의적 자가 축사는 나를 보호하고 나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성령이 내 안에서 축사를 하시게 하시기도 하고 보호하시기도 하고, 이런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가 축사가 저절로, 어떤 자가 축사, 광의적 자가 축사가 잘 일어나는 것이 우리 말씀 읽은 대로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런 믿음이 장착되어 있으면 저절로 자가 축사, 즉 광의적 자가 축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될지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에게 복종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고 내 안에 성전에 성령님께서 계신다면 저절로 자가 축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믿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공간, 그것이 성령이 충만한 임재가, 하나님의 강력한 충만함이 있는 공간에 가서도 아무 영적 느낌이 없습니까? 또한 어둠의 공간, 그것이 타락한 공간이든 음란의 공간이든 불법의 공간이든 이런 공간에 갔을 때 내 육체적으로,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 감동으로 세미한 어떤 진동도 없이 똑같다, 그냥 내가 사는 모든 공간은 다 똑같아 라고 느낀다면 자가 축사나 자가 강화의 능력이 지금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즉 성령이 근심하고 있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근심하지 않고 내 안에서 활발하게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다면 이런 현상들이 불법의 장소든 또 충만한 장소든 또 보호와 또 강화와 축사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복종되어 있을 때 그런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스스로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복종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이 마귀를 대적한다는 건 내가 협의적으로 확 관역을 찔러서 예수의 이름으로도 할 수 있고, 광의적으로, 그죠? 그냥 내 자체가 마귀를 대적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어느 곳에 가면 그곳에 있는 어둠이 팍팍팍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어느 공간에 가면, 그래서 팍팍팍 떨어져 나가면서 눈으로 느껴지면서 영안이 열리면서 깨달으면서 그 사람이 가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가는 공간마다 어둠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공간마다 어둠이 자가 축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지나갈 때마다 갑자기 회당에 있는 사람이 발작을 하고 정체가 드러나고 막 기침을 하고 떠나가고, 사도 바울이 지나가는 그곳마다 발작이 일어나고, 스스로 사도 바울이 협의적 자가 축사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저 사람 안에 있는 어둠아 떠나가라, 점치는 영아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광의적 자가 축사의 능력이 강화된 사도 바울, 예수님이 본체시죠. 예수님은 성령 그 자체시니까 지나갈 때마다 저절로 축사가 된다. 그럼 그런 사람이, 광의적 자가 축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사람이 가는 공간마다 하나님의 나라라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강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에 광의적 자가 축사가 활발하게 일어나서 그 사람이 공간 움직이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통치를 끌어내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수 있는 강력한 성령의 불을 지닌 사람들이 불같이 일어나서 이들이 막 운행하는 공간마다 엄청난 축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강의적 자가 축사의 가장 기본적 원리, 누가 많이 일어나냐? 하나님께 복종된 사람이 그 자체 능력을 강화시키면서 활발하게 운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의 장악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했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을 감히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 말씀상에서 한번 분별해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광의적 자교축사와 협의적 자가축사 측면에서 예수님과 또 제자들에게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기를 원해요. 악한 영이 장악이 있는 어릴 때부터 그 귀신에 사로잡힌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의 아버지가 지금 악한 영이 들린, 귀신이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광의적 자가축사의 능력이 강화되어 있다면 아이를 데려오자마자 아이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거예요. 왜? 베드로에게 자가축사 능력 강화했다면, 성령님께서 확 자리 잡고, 그렇다면 그냥, 그렇죠? 협의적 자가축사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아이 안에 있는 어둠아 떠나 갈지어다 말하지 않아도 제자들이 그렇게 여러 명 있을 텐데, 도마도 있었을 것이고 가룟 유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사도 요한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 잠깐 부재시에 자제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는 광의적 자가축사의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딱 보면은 내가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이, 내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얘기했으나 능히 하지 못했나. 결코 할 수 없었다. 왜? 그들에게는 광의적 자가축사가 나타나지 않고 협의적 자가축사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들이 가르쳐 주셨어요. 영성훈련을 친히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계속 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전도여행을 나갈 때 이렇게 해라. 예수님께서 친히 영성훈련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었을 텐데, 그래서 광의적 자가축사도 실제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딱 지나갈 때마다 귀신 들린 자들이 저절로 축사가 되는 것도 보여주시고, 협의적 자가축사를 통해서 야, 이렇게 축사는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완벽히 순복된 삶을 살지 않아서 협의적 자가축사도 일어나지 않았고 성령이 강력하게 충만함으로 광의적 자가축사도 일어나지 않아서 제자들에게 아이를 데려와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했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능히 그들이 광의적 협의적 자가축사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멘. 우리에게는 지금 광의적 축사가 일어나는지 협의적 축사가 일어나는지 제자들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해 보고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말씀 가운데 무엇을 살펴보기를 원하냐? 악한 영의 자각이 있을 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광의적 자가축사, 그다음에 협의적 자가축사가 일어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우리가 분별해 보기를 원합니다. 귀신이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18절에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진다. 악한 영의 자각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막 소리를 내고 발작을 할 수 있어요. 귀신이 내 안에, 누군가의 안에, 어떤 사람 안에 거라사 광인처럼 막 강하게 장악되지 않을지라도 누군가 안에 귀신이 장악되고 있으면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도 흘리고 소리도 지르고 이를 갈고 여러 가지 파리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협의적 자가축사를 통해서, 광의적 자가축사를 통해서 이러한 악한 영의 장악이 있는 사람도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마가복음 9장 17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악한 영이 장악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 어릴 때부터 귀신 들린 어린 아이를 통해서 분별해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18절에 그 현상들이 드러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능히 쫓지 못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라사 광인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완벽히 순복된 삶을 살았어요.
종의 삶을 살았어요. 순종의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잉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지만 사도 바울도 그러한 영성을 훈련한 거예요.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이런 영성으로 광의적 자가축사가 일어났을까요? 사도 바울이 지나갈 때마다 막 귀신들이 발작을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스승되어 사도 바울의 영성을 훈련했다는 거예요. 갈고 닦고 갈고 닦고. 처음부터 광의적 협의적 자가축사가 사도 바울에게 일어나지 않았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7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가 로마서를 기록할 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안에 사망의 법이 있어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온전히 복종하려고 하나 내 안에 사망의 법이 있어서 내가 자꾸 사망의 몸으로, 사망의 법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구나. 나는 공고하도다. 그에게는 광의적 자가축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망의 법, 원수마귀의 장악. 그래서 내 안에서 막 두 가지 법이 싸우고 있다. 속사람과 겉사람이 싸우고 있을 때는요, 자가축사가 잘 안 일어나요. 내 안에서 속사람이신 성령이 완벽한 승리가 이루어졌을 때 그 다음부터 성령이 내 안에서 장악력이 강해지고 영향력, 통치, 충만이 강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쫙 지나갈 때마다 어둠이 축사가 일어나는 거, 저절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영성을 훈련하겠다. 내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가축사, 광의적 자가축사가 일어나는 가장 완벽한 열쇠는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순복된 삶이고, 그런 삶을 사는 사도 바울은 자가축사가 저절로 일어나요. 광의적 자가축사가.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광의적 자가축사가 일어나지요. 그럼 협의적 자가축사는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지식을 통해서, 영 분별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정확히 관역을 맞춰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 교회 안에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 어떤 영역까지도 딱 뽑아서 관역을 맞춰서 협의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축사의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하여서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래해지는들이라. 이런 영역들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영적인 현상, 육체의 현상, 문제들이 한순간에 어둠이 떠나감으로 온전히 예수님처럼 광의적, 협의적 자가축사를 통해서 뽑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축사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릇과 조건,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니까 사도 바울 같은 영성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그 그릇과 조건이 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의 정도, 기도의 능력과 분량의 정도, 성령 충만의 정도, 거룩과 경건의 정도, 영적인 체험의 정도. 아멘. 자가축사, 여기서 광의적 자가축사, 협의적 자가축사, 즉 셀프 축사 할 수 있는 그릇은요,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엄청난 광의적 자가축사가 저절로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관역을 맞춰 기도할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안진뱅이를 향하여, 그렇죠? 안진뱅이가 귀신 들려서 그랬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아세요. 내게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아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그렇죠? 안진뱅이를 향하여, 귀신들을 향하여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믿음대로 되리라. 믿음의 분량만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강력하잖아요. 그럼 그 믿음의 만큼 치유의 결과도,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 축사의 이 부분에서는요, 내가 이 악한 영의 그 관역을 어느 정도 협의적으로 정확히 관역을 맞춰서 뽑아내는 것, 그리고 그 안에 그걸 뽑아낼 수 있도록
광의적 성령을 통한 자가축사가 쫙 일어나면 내 안에 자가축사가 광의적 자가축사 성령의 보호하심이 강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어둠의 협의적 축사를 할 때 누군가를 대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관역을 맞춰서 뽑아낼 때 그 대상이 내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축사를 하십니까? 그렇다면 광의적으로 강력한 성령의 임재 안에서 저절로 축사가 일어나는 영역이 믿음이 이만큼이면 이 정도 부분이에요. 근데 내 믿음이 커지고 영적인 파워가 커지고 영적인 권세가 커지면요 더 사이즈가 커지는 거예요. 이것을 뭐 거리 몇 미터 이게 아니라 영적인 전신갑주의 영역이 더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신갑주 입혀주고 영적으로 자가축사 강화가 쫙 됐다면 그 안으로 그 기도하는 대상을 끌어와서 그 보호막 안에서 관역을 맞춰줘서 협의적 자가축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러면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자가축사가 더 강하게 일어나다가 마느냐, 악한 영이 오히려 정체를 밝히고 조롱해서 또 곤욕스럽게 만드느냐, 이 여러 가지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자가축사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복된 삶을 삶으로 광의적 자가축사가 일어나 훈련하고 영성을 계속 훈련해서 돌파가 일어나서 협의적 자가축사, 완전히 귀신을 올무에 완전히 소나기에 넣어서 뽑아내는 그 단계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의 능력과 분량의 정도에 따라서 광의적 자가축사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협의적 관역을 맞추는 축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무라셨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책망했을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 내가 가르쳐야 하겠느냐? 내가 이제 떠나갈진데 너희가 언제 이제 스스로 행할 수 있느냐? 스스로 자가축사를 통해서 협의적이든 광의적이든 내 영도를 살려내겠느냐? 성경 기록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답답하셨을 거예요. 아직도 모르겠느냐?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는지 아직도 모르겠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광의적 자가축사를 통해서 협의적 자가축사를 통해서 막 어둠이 떠나가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는 겁니까? 그럴 때 마가복음 9장 29절에 예수님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그런 귀신이 떠나갈 수 없습니다. 기도의 분량 외에는, 기도의 능력 외에는 그런 귀신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의적이든 협의적이든 자가축사가 일어나는 근원 가운데, 열쇠 가운데 기도의 분량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기도를 엄청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사역자는 아니세요. 그냥 기도하는 권사님. 하루에도 수십 차례, 수십 번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냥 혼으로 기도하고 영어로 기도하고 하면서 기도의 분량. 그러면요, 그분은 사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거 안 해요.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목회자가 여러분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귀신을 쫓아내십시오 이렇게 가르치는 목회자가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멕시코고 현지 사역을 하고 우리는 현지 사역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나니까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양육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 여기가 멕시코가 아니라면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십시오, 훈련해 보십시오, 영성으로 갈고 닦으십시오. 제가 한국 교회에서 그런 교육을 양육을 했다면 저는 이단으로 몰리기 때문에 한국에서는요, 목회자들이 그거를 스스로 성도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놓고 훈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권사님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누구누구 속에 있는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이것을 자기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많이 함으로 기도의 분량이 가득 차서 스스로 자가축사, 광의적 자가축사가 일어나서 그 권사님이 다닐 때마다 어둠이 퍽퍽 나가고 기침하고. 그래서 여러분 지나갈 때 누가 기침을 합니까? 분별하셔야 돼요. 저절로 나오는 재채기인지 자가축사로 인해서 내가 지나갈 때 기침을 퍽퍽 하는지 그거를 분별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은, 목사님, 제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너무 기침을 해서 미안해요. 내가 무슨 냄새가 나나요? 그래서 냄새를 맡아봤어요. 영적인 냄새를 맡아봤더니 와,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그 권사님이 지나갈 때마다 그 안에 있는, 그 사람에 있는 사람들의 안에 있는 영적인 것들이 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지나갈 때처럼. 근데 그분은
협의적 자가축사의 방법을 배우지 못했고, 그것은 신령한 사역자들이나 하는 것이지 권사님 그런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이단입니다. 그렇게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광의적 축사만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협의적 자가축사,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라, 이런 것들을, 그렇죠, 할 수 있는 영적 환경이 안 되고 교회 분위기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광의적 자가축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것들을 막 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나는 광의적 자가축사가 일어난다.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몸에서 충만한 장소에 갔을 때 내 몸이 반응하고, 어둠의 공간이 있는 곳에 가서 내가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하거나 죄송합니다, 방구를 낀다던가 뭔가 육체적 현상이 일어나면 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성령의 운행하심이구나, 내가 광의적 자가축사가 일어나는구나.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단계로서 협의적 관역을 맞추는 자가축사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 다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세 번째 조건은요, 성령 충만의 정도예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합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은 그 자체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시기, 본체시기 때문에 지나갈 때마다 온 우주를 자가축사하고 다니신 걸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자가축사를 통해서 이 세상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라. 어둠을 쫓아내라. 무적행으로 갈지어다. 떠나가라. 파쇄되라.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용사들이여 일어나 자가축사, 즉 광의적 자가축사를 통해서 너희가 다니는 공간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도래되도록 하라. 이것이 지상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그 증인된 삶을 사는 그 순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통해서 이 세상이 자가 정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꿈꾸는 소원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는 것. 아멘. 그런데 성령 충만할 때 그 정도에 따라서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악한 영에 장악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거룩과 경건한 정도에 따라서 자가축사, 광의적, 협의적, 굉장히 편차가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요, 죄와 단절되고 분리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영성을 가지고 훈련한다면 당연히 그 삶은 경건한 삶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과 경건은 함께 가요. 경건한 삶 살게 되면 거룩해지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몸부림칠 때 경건한 삶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과 거룩은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하나님께 순복될지어다, 그리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순복되어 거룩과 경건의 삶을 산다면 원수 마귀가 떠나가는 것이 뭡니까? 광의적 자가축사의 함축적 의미라는 거예요. 너희가 다니는 곳곳마다 마귀가 있을지라도, 원수가 장악하고 있을지라도, 그곳에 또아리를 들고 있을지라도 너희가 하나님께 순복된다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떠나가리라. 너희가 관역을 맞춰서 협의적 자가축사로 명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원수 마귀가 피하는 자녀가 이 세상에 불같이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 영적인 체험의 정도에 따라서요, 자가축사가 더 강화되기도 하고 약화되기도 하고 광의적 자가축사가 더 활성화되기도 해요. 또 협의적,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체험은요,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영적인 체험을 하잖아요. 그것이 믿음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했어요. 근데 병이 치유되기도 했어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럼 되네? 와우, 놀라운데?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했더니 상태가 호전됐네? 내 아들의 상태가 완전히 좋아졌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했더니 술마귀가 떠나갔네? 그래서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체험을 한다면
자가축사 능력이 커지고 그릇들이 커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또한 광의적 자가축사도요, 체험에 따라서 여러분이 어느 공간에 갔어요. 그럼 막 그 안에서 구토가 나. 그럼 이게 뭐지?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적 지식이 된다면 다음에 그런 공간에 갔을 때, 아,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보호하고자 하는 성령께서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자가축사를 하고 계시는구나, 막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절간에 갔는데 갑자기 막 구토가 나고 갑자기 막 머리가 띵하면서 안수했더니 갑자기 깨끗해지고 영적으로 맑아지고, 이런 체험들을 계속 하게 된다면 이제 어떤 공간, 환경, 상황, 누군가 그곳에 갔을 때, 와, 이렇구나, 아, 지금 축사가 일어나네. 그래서 영적인 체험의 정도 믿음으로 받고 그것이 이제 실상에서 계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가축사, 광의적 자가축사와 협의적 관역을 맞춰서 예수의 이름을 뽑아내는 이 협의적 자가축사를 할 수 있는 그릇과 조건이, 우리에게 지금 어떠한 조건이 갖춰져 있고 어떠한 그릇이 있는지를 분별하여서 이 5가지 기능, 또 이런 조건들을 활성화시키고 강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결론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축사가 일어날 때 나타나는 현상들, 아까 말씀 살펴본 거에 연장선에서 말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과 27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축사가 일어날 때 나타나는 현상은요, 축사, 귀신이 떠나갈 때, 이것이 광의적 자가축사든 협의적 자가축사든 동일할 수 있습니다. 26절에 그 축사가 일어날 때, 귀신이 떠나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 기록되어 있어요. 귀신이 소리를 지른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길거리를 가다가도 귀신 들린 자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발작을 하고 막 격렬을 일으키면서 막 뒤로 자빠지고, 엄청난 광의적 자가축사가 굉장히 일어났죠. 너무 부럽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행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보여줬던, 내가 능력으로 나타내줘, 권력으로 나타내줘, 신성의 영역에서 나타내줬던 광의적 자가축사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해야 하리라. 너희를 통하여 나타나야 하리라. 그래, 너희가 지나갈 때마다 귀신이 소리 지르고 격렬을 일으키고, 예수님이 지나갈 때 그 현상들,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해야 하리라. 이것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마지막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원의 말씀인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다. 하늘과 땅의 전쟁이 임박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마귀가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알고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 성도에게 내려갔다. 교회에게 내려갔다. 세계 단일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사회주의가 연합하고 야합하고, 그러면서 사단이 지금 너희를 밀가부르들 공격하기 위해서 내려갔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하늘의 전쟁을 수행할 광의적 자가축사가 강력히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갈 때, 사도 바울이 지나갈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협의적 자가축사를 통해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점치는 영은 나올지어다.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그 아이에서 떠나 무저갱으로 갈지어다. 돼지 떼 2,000마리의 귀신을 향해서 광의적 자가축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딱 가는데 그 안에 있는 거라사 광인 안에 있는 2,000마리 귀신, 얼마나 장악력이 셉니까?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고 괴력이 나타나고, 쇠고랑도 막 초인의 능력으로 두두두두두 슈퍼맨처럼 뭐 이렇게 막 뜯어내면서 막, 그쵸, 헐크처럼, 죄송합니다, 슈퍼맨을 너무 헐크처럼 꽉 하면서 막 난리를 치고 아무도 제압을 할 수 없었어요, 헐크를. 그런데 그 헐크, 그 안에 강력한 어둠의 장악이 있었, 그 헐크 앞에 예수님이 딱 지나가니까 그 2,000마리의 악한 영의 장악력이 떨어지면서 이제 그에게 인지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힘을 갖는 거예요. 근데 워낙 장악력이 강하니까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이제 발작을 드러내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광의적 자가 축사를 통해서 거라사 광인 안에 있는 악한 영을 잠잠케 하고 제압을 딱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인지 능력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권세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협의적 자가 축사를 통해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본 거예요. 관역을 맞추는 거예요. 협의적. 그래서 짧게 들어가서 관역을 꽉 맞춰서 뽑아내는 것이 협의적 자가 축사라는 거죠. 광의적인 내 일상 전체 온 우주 가운데 역사하는 자가 축사의 능력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그에게 네 이름이 뭐냐 딱 물어보는 거예요. 군대인이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꾸짖었어요. 떠나가라. 그랬을 때 애고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막 광의적 자가 축사에 막 그 엄청난 영향력 막 발산되니까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제발 우리를 무저갱으로 가게 하지 마소서. 저 제지대에게 들어가게 애걸복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이 여러분 앞에 애걸복걸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꿈꾸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을 조롱하고 스게냐 일곱 아들처럼 막 엎어 타갖고 막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제압을 하고 장악을 하고 벌벌 떠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저갱으로 갈지어다 했을 때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광의적 자가 축사, 그냥 저절로 축사를 하시면서 온 열방을 다니셨고, 그죠? 공생의 3년 동안 그렇게 스스로가 엄청난 능력의 통로가 돼서 그렇게 다니셨고, 필요한 순간에 관역을 맞춰서 뽑아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이 어렸을 때부터 귀신 들린 아이에게도 두 가지 측면에서 다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25절에 어떻게 됩니까? 25절에 더러운 귀신을 이제 꾸짖는 거예요. 광의적 자가 축사를 통해서 그 어린아이의 안에 들어있는 귀신이 잠잠해졌어요. 갑자기 얌전해졌어요. 소리를 지르다가 괴성을 지르다가 막 가만히 앉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협의적 자가 축사를 통해서 25절에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그러고 꽉 협의적으로 그냥 올무를 그냥 꽉 조아서 관역을 꽉 조아서 뽑아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지어다. 너무나 놀라운 자가 축사, 셀프 축사의 모델을 예수님께서 다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왜 믿지 못하느냐? 왜 너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협의적 자가 축사의 방법을 25절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꾸짖고 그다음에 정확한 관역을 맞춰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 귀신의 정체를 여러분이 인식하고 인지하고 있다면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와서 다시는 들어가지 말지어다. 다시 못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영적 권세, 영적 파워에 따라서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무저갱으로 쫓아보내면 무저갱에 딱 갇혀서 귀신이 이제 못 나옵니다. 귀신은 영원 불멸이에요. 우리가 막 죽인다고 해서 죽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그 숫자 그대로 있어요. 우리 지금 80억 인구죠. 그럼 여기서 죽는 사람이 뭐 70억이 될 수도 있고 뭐 85억이 될 수도 있고 변동이 있어요. 우리는, 인간은. 그러나 귀신은 태초부터 영원 불멸, 멸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을 제압하고 숫자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저갱으로 갈지어다. 이 아이에서 떠나가라. 그럼 떠나가면 어디로 갑니까? 거라사 광야에서 떠나가라. 그럼 돼지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돼지떼가 숨을 대고 나면 그 악한 영은 다시 자기가 들어갈 공간을 찾아 헤매요. 어느 집이 비었지? 그러면서 들어가는 게 영적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저갱으로 보낼 수 있는 영적 권세, 능력이 있을 때 그 아이에게서 나와서 다시 들어가지 말지어다. 때로는 예수님처럼 무저갱으로 갈지어다.
그럴 때 그 아이 안에 엄청난 장악력이, 악한 영이 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현상이 그냥 죽은 것처럼. 왜 죽은 것처럼 이렇게 나타날까요? 현상이. 어떤 사람은요, 어둠이 떠날 때 기침만 캣 그리고 막 구토하고. 경미하면 장악력이 그만큼 적었다는 거예요. 귀신의 장악력이 적으면요, 내 안에서 있는지 없는지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럼 떠나갈 때도 그 장악력만큼 현상이 드러나고 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악한 영이 있었지만 내 일상생활을, 내 혼과 육의 영역을 완전히 장악하지 않을 정도다.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협의적 자가축사를 통해서 뽑아낼 때 떠나갈 때는 그 경미한 수준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라사 광인처럼 어릴 때부터 귀신들이 어린아이처럼 완전히 장악을 해버리고 난다면 26절처럼 귀신이 소리 지르고 막 경련을 일으키면서 어떻게 죽은 것처럼 딱. 왜 그렇습니까? 이 어린아이에게 들어갔던 귀신은요, 어렸을 때부터 들어갔어요. 그런데 모든 영역을 다 장악하고 있었어요.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고. 그러면 어둠이 그 사람의 혀를 잡을 수도 있고요, 그 어린아이의 귀를 잡고 육체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신이 심하게 들면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경련을 일으키고 막 발작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의 육체, 혼의 감정, 의지, 이 모든 영역을 장악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가면서 그 장악했던 것들을 풀어주고 나갈 때는요, 그 장악했던 것들이 풀어지면서 마치 힘이 쫙 빠진 것처럼 귀신이 떠나갈 때 여기 죽은 것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혼과 육의 영역에 완전히 자기처럼 장악되고 있던 어둠이 떠나가면서 그 순간에 그 아이의 힘이 없는 것처럼 쫙 늘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만지시면 그 다음부터 이제 손을 잡아서 일어날지어다. 그러면 그 아이의 원래대로 모습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혼과 육의, 아이의 혼과 육을 악한 영이 장악해버렸기 때문에 떠나갈 때 장악력이 빠지면서 죽은 것처럼 되었지만 결국 시간이, 그게 1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30분이 될 수도 있겠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그 어린아이의 혼의 감정, 의지, 육체, 이것들이 회생되고 치유되고 회복받아서 원래 그 아이의 그 태어날 때의 모습으로, 온전했던 모습으로 돌아와서 일상생활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사가 일어날 때 현상들이고요, 그것이 경미한지 또 심각한지 완전히 장악이 되어 있는지 따라서 떠나갈 때 나타난 현상도 천차만별일 수 있다는 것. 이런 영적인 지식들이 있을 때 실전에서 능한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자가축사의, 셀프 축사의 영적인 원리와 방법, 나타난 현상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눴는데 분명히 이해하는 분이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을 때 알아들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알아듣는 바알신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숨겨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한국에 계실 수도 있고요, 미국에 계실 수도 있고요, 호주에도 계신데요, 독일에도 계시고 멕시코에도 있겠죠. 그 한 분을 위해서 성령이 친히 스승되어서 그 골방에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에게 물어봤더니 이단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자가축사하지 말래요. 그런데 자꾸 내 마음에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이 나와요. 기침이 나요. 내가 어느 공간 갈 때마다 몸이 떨려요. 왜 이러죠? 그렇게 홀로 성령이 스승되어 가르치고 영성훈련하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생수와 같은 단비가 될 거다. 그래요?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광의적 자가축사가 일어나야 되고 협의적 자가축사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된다. 그리고 광의적 자가축사가 일어나면요, 가장 먼저 정화되는 대상이 있은즉 내 자신인 거예요. 내 자신이 깨끗해져요. 스스로 어떤 공간, 상황, 환경, 그곳에서 나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자가축소의 능력이 강화되니까 내가 깨끗해지고 경건해지고 보호받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용사들로 바알신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용사를 막 세워서
이제 협의적 자가 축사를 할 수 있는 그 영성으로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쉽지 않은 말씀이고 이 강단에서 선포하기가 좀 예사롭지 않은 설교 말씀이지만 누군가를 향하여 하나님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라는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상한 게 아니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막 대적하고 막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이상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친히 스승되어서 여러분의 영성을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 그리고 갈고 닦고 연마한 후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쓰실 거라는 것,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협의적 자가축사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니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지하철에, 여러분 타고 다니는 버스에, 찻집에, 식당에, 여러분의 광의적 자가축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공간을 거룩히 만들기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작정하셨다는 것,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친히 스승되어 가르쳐 주시옵소서. 가장 온전하고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들이 보이기에도 아름다운 자가축사가 일어나고 스스로 지키며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로 영성을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발 딛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 공간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게 이끌어 줄 수 있는 아버지 그 하나의 열쇠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